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은 설교 제목이 한 달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설교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은 고난은 믿음의 디딤돌입니다, 그렇게 정했는데요, 고난보다는 시험이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제 130회 보스턴 마라톤이 열리는 날입니다. 올해 몇 명 정도 참여하나 봤더니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엔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98%는 굉장히 거의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1975년 이후로 통계를 내보니까 약 75%만이 완주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스턴 마라톤은 최고 상위급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절제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잘 하는데도 갑작스럽게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주로 큰 이유가 뭐냐면 날씨의 변동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추운 날은 상관이 없는데 더운 날, 폭염이 있는 날은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기준 기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따라 이상하게 장이 꼬이거나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집 옆에 하트브레이크 힐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나는 마라토너가 그 지역을 통과하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0km까지는 제 발로 뛴 것 같습니다. 30km 그 넘고 나서 하트브레이크 힐 넘고는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가슴으로 뛰었습니다. 결승선을 향한 의지가 그를 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 경주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저희는 분명한 목표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서 그 결승전을 끊을 때가 우리 신앙의 경주의 마지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주를 방해하는 것들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가 됩니다. 원래는 자기 가족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180도 바뀌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아주 귀한 사도로 이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 사도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 지중해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권면을 남깁니다.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여러분은 저의 형제여 자매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든가, 가마솥에 끓여진다든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다든가 그런 환난과 박해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난은 믿음의 디딤돌입니다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런 시험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예수 믿는다고 펄펄 끓는 어떤 그런 불에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 믿음을 완주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야고보 사도는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시험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입술과 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무리에 들어왔더니 그렇게 말로써 시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저 뒤편에 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앙생활을 완주하고 싶은데 우리 육신을 치는 질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들 경험할 수 있는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틀었는데 갑자기 도라지가 나옵니다. 도라지를 어디로 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라지 캐다가 버섯 캐다가 나중에 산삼까지 캡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좋은 생선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 잡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5분만 보려고 했는데 하루에 1시간, 2시간 거기에 삘이 꽂혀가지고 얘기하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봐라 이 버섯이 낫다더라. 저 약초가 낫다더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시험꾼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쟁과 또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내 양심과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시험은 이런 겁니다. 제가 경험한 시험은 뭐냐면 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제가 가끔은 내 속을 좀 확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근데 저한테 오는 반응은 그러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다가가도 오해의 눈길로, 편견의 눈길로, 색안경의 눈길로 저를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혈기가 있을 때는요, 막 화도 내고요. 그리고 수많은 변명과 여러 가지 진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순간엔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돌이킬 만한 지혜가 저에게는 없고요. 색안경을 끼고 저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설득력도 저한테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경험하다 보면 저의 믿음이 축축 가라앉습니다. 사역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참 마음들이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당하거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시험에서 면제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의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거의 모든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놀랍도록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꼭 신호등에 빨간불 같습니다. 멈춰 서는 거예요. 노란불 같아요. 근데 도대체 파란불로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계획을 이만큼 세워놨는데 딱 스톱돼가지고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런 상황에는 굉장히 감정의 에너지 소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원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늘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가장 선한 마음도 그 사람이고 가장 악해질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감정의 소비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자칫 거기에 몰입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 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달력에도 써있고 성경에도 써있고 내 노트북에도 이렇게 써놓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설교 제목을 시험은 믿음의 디딤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디딤돌의 반대말은 뭡니까? 걸림돌입니다. 시험에 잘못 걸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축 자초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 제목은 시험은 믿음의 디딤돌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잘만 하기만 하면, 그래서 잘만 넘어가기만 하면, 잘만 극복하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를 엄청나게 성숙하게 하고 이것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기 위해서도 오지만 때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도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어느 쪽을 할 것인지. 야고보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았는데 막 야단 먹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안 되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상황은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욕먹을 수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플라네트 피트니스라는 그런 짐을 갑니다. 그 짐에서 저희 집사람이랑 러닝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맨날 저질 체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열심히 짐을 다니면서 1시간 이상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옆에 같이 가면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제 목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숨소리가 너무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저질 체력. 당장 와. 그래갖고 어디 가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이나
다른 높은 데 가서 보면 저희 집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도 하리라. 그럼 뭐 해야 돼? 뛰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근데 뛰는 거 말고요,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왜 이렇게 안 내려가는지. 그리고 올리는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근육이 끊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순간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근육을 키운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근육을 키우고 싶어. 근데 운동은 싫어. 그러면 우리의 근육이 커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커질 수 없습니다. 믿음도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믿음이 디딤돌이 되냔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한 방법은 뭐냐면 이 시험의 때에 온전히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력 테스트를 해서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튼튼한 힘을 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면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이룬 한 사람을 압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몇 세에 낳았냐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75세에 받았는데 100세에 받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75세 약속을 하고 나서 너 100세에 받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100세 주셨잖아요. 아들을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25년이야 그냥 너 100세 줄게 그랬으면 그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75세부터 정말로 믿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저기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볼 때 꼭 그 즉시 시험을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으면 100세가 아니어도 120세에 줘도 200세에 줘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는 늘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만큼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믿음은 결코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나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감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늘 입술 가운데서 야, 망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구름을 확 뚫고 빛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신, 이 지역에서 목회 은퇴하시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경 목사님이라고 보스턴 장로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중국의 연변 과기대에 계시다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쫓겨나서, 요새는 중국에 선교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베트남이었는데 베트남도 쫓겨가서 캄보디아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보스턴 장로교회를 원래 뉴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사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서부 합킨톤으로 간 거예요. 지금 보스턴 마라톤의 출발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더래요. 여기서 목회가 될까? 사람들이 모일까? 아니나 다를까? 안 모이죠. 그 당시에는, 요새는 밖으로 나갈수록 그 한인들이 더 많습니다. 안도 많지만 더 좋은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너무 낙담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터전을 삼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 거의 은퇴 말렵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사람들은 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전 목사님 후임으로 와 있는 장성철 목사님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장의 시험 같아도, 당장의 장애물 같아도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냥 나 같으면 때려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시험을 다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시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내가 당하고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 복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받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는 주일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번개쳐서 큰일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주일 빠져도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태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처럼 그런 심판이 나타났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신약성경에서는 저희가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야고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가나안 성도를 돌아서게 하면, 교회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의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하심, 그 십자가를 참기까지 끝까지 참으신 그 인내하심처럼 우리도 이런 시험에서 끝까지 참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시기는 보통 올라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좀 안 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더 치세요. 더 내려가요. 내려가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나만 보였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점점 내려가서 보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낮은 곳에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꽉 붙드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 불 앞에 서 있는 것, 노란 불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들을 전부 다 시험하게 만드는 리트머스 시험자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통과했더니, 시험을 이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더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는 온전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온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본을 보니까 성숙하다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애 같다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성숙하고 튼튼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성장시켜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다 뚫고 나서 시편 23편을 지었는데요. 그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에 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톤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결승선이 보이면 옆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다 맞아주는지 모릅니다. 소리가 막, 마라톤 옆에 구경 가면 아주 난립니다. BC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그 결승전이 보스턴 퍼블릭 라이브러리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야, 세상에 왕부럽지 않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 끝까지 달려서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그 기쁨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험,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유진 피러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온갖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몰아칠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압박을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정체가 드러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상황을 성급하게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이 제의를 다하게 두어 여러분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자라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불평의 말보다는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의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마라토너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시험을 디딤돌 삼아 끝까지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온전한 모습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칫 불평하려고 그랬어요. 내 입술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 이 고난, 이 고통, 환난, 박해, 무기력,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이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